저 기억하셔요? 반갑습니다. 다시 기억해 주셔서. 오늘 길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거룩해서 굳어진 게 아니라 지쳐서 다들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다시 또 막 범람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좌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회 와서 인상 쓰기 없기, 이렇게 웃으면서 눈인사 한 번씩 다 하세요. 눈인사,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눈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항상 웃기, 교회 와서는 항상 웃기, 인상 쓰러 오기 없기, 해서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상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즉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날 또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날이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 열병을 치료해 준 그날입니다. 그리고 기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낸 그날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적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군중들은 늘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엄청난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좀 떠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건너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이거든요.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무리를 좀 떠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이처럼 배를 타러 호숫가로 가시는 그 과정, 그 여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 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된 이 세 사람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굉장히 깊은 그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그의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지식인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러울 것 없는 그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조금은 날카롭게 반응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쏴붙인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어감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느낌을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날카롭게 쏴붙인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을 현대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나는 홈리스다 그 말입니다. 나는 노숙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홈리스고 집이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노숙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자원자를 거절하셨을까요? 이렇게 쏴붙이면서까지 거절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라사회적 지위가 있고 왜 재산도 갖고 있고 말빨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거절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기관이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래서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홈리스다, 나는 노숙자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집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편안함, 호의호식,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는데 그 자원의 동기를 우리 예수님은 알아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서 나는 집 없는 홈리스다, 네가 나에게 와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사람의 동기가 틀렸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보상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를 따르려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노숙자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지금 서기관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위치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단칼에 나는 집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를 따른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소풍 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즐거움이 아니죠. 그것이,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집 없는 사람이 겪는 불편처럼 집 없는 사람이 겪는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 서기관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안일한 자세로 뭔가를 얻으려는 동기로 접근했던 이 사람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결단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불편해지는 것을, 홈리스가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곳 없는 처지, 즉 문자적으로 집 없는 홈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집을 얻을 목적으로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항상 나그네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여행하고 있는, 잠시 온주민들이 있는 곳에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실은 집 없는 불편함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난을 각오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쉽지 않은 삶이고 불편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집 없는 사람처럼 불편을 각오하고 집 없는 사람의 삶을 각오한, 자원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는 방법과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이란 정체성이 불편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면 안 보면 돼요, 이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불편하고 그래도 내가 봐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는 불편함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은 안 베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담될 정도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불편함을, 교회를 위한 사역과 봉사로 인한 불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기는을 받는, 이상하게 저희들도 이상해, 예수 믿는데 정말 이상해, 왜 저렇게 살아? 라는 그런 불편한 지적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듯한 느낌의 불편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서기관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호의호식을 위한 세속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각오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적 결단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내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뭔가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절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살면서 집 없는 사람의 불편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집을 가질 것이냐,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동기가 잘못돼서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미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8장의 비교를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주저주저 하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는 반대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 중이니까. 이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맨날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딱 꼽아서 나를 따르라.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이 겉은 따르고 있는데, 겉은 예수님의 제자 무리 중에 있는데 뭔가 점검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있는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를 가리켜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군가를 갖춰서 야, 너 몸은 여기 있는데 진짜로 너 나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먼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은 얼핏 보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뭐죠?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아버지 장례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주님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셔요. 레디컬하게 반응을 하셔요. 굉장히 과격해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듣기에는 부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너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해라. 나를 따라와라. 네 사명을 감당해라. 부모 장례식은 두 번째다. 그거 때려치고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의미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부모의 가치를 너무너무 중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십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논쟁 중에 논쟁 하나가 있는데 고르반 논쟁이 있습니다. 고르반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예수님의 동의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실려있는 말,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그래 유대인들 너희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반 논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100만 원을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은 성전에 가서 50만 원을 드리고 50만 원은 자기가 띵겨 먹고 그리고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양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보다 부모를 먼저 공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고, 더불어서 부모 장례식은 자녀에게 가장 우선해야만 하는 일임을 알고 계셨고 동의하셨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과격한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부모가 현재 죽었다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겠죠. 죽지 않았어요. 만약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 사람은 이 길거리에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나이가 매우 많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들 노릇을 먼저 한 다음에 나에게 아들의 의무가 다 없어지면, 부모에 대한 내 의무가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장남이고요, 내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요, 그래 그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아들로서의 의무가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홀가분하게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찍어서 너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게 문제점인 거예요. 우선순위, 그 긴박성,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십시다. 우리는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생존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현실에서 감당해야만 되는 수많은 책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책임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한 삶이 됩니다. 그러한 의무들과 그러한 수많은,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과 의무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제자가 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자꾸만 현실에, 내 많은 의무들 뒤에, 내 많은 상황들 뒤로 자꾸 뒤에다 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바꾸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뒷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뒷일은 제 믿음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부모 장례식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 급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명령은 주님의 긴박한 명령입니다. 우선순위의 최상에 있는 명령이죠.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나 지인 중에 하나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두 번째 사람의 부모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게 먼저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부모의 장례식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가 되면 부모의 장례식을 여유 있게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우선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장례식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행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긴박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두 번째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잘 이해합니다. 근데요, 제가 좀 나이 좀 먹고 나서요, 제가 좀 은퇴하고 시간이 많으면요, 요 일만 다 끝내놓고요, 지금 급하니까 요 일만 끝내놓고요, 예, 예수님 먼저 나에게 돈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자 중에 이미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 좀 더 들으세요, 이 일만 끝내놓고요, 돈을 조금 번 다음에요, 은퇴한 다음에요, 시간이 좀 있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결코 그러한 때는 오지 않는다. 귀에만 날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 좀 벌고 나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만큼 돈 벌면요 더 벌고 싶어요. 자꾸 그 말은 평생 나오게 되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좀 많아지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 여러분, 은퇴하면 더 바빠요. 백수가 가로사예요. 네, 더 바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right now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로.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족들에게 A는 지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가족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래도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예수님이 또 약간 거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선생님,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위대한 결단,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위대한 결단을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사람의 요청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요, 부모에게 안녕을 구할 때가 오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일을 할 때이다. 초점을 유지해라.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우선이고 첫 번째 관심사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다.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매우 분주한 사람입니다. 그 눈에 하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하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같이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두 마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세상을 모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좋지만 언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그래서 사회와 세속과 교회와 신앙과 비신앙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오늘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굉장히 많이 하는 현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이게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저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 동기가 복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했을 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과 같은 그런 자세로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세 사람 중에 예수를 그래도 따라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세 번째. 대답을 하세요. 정답 모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아무도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그들의 생각에 간격이 커요. 간격이 너무 커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의 세 사람 중에 몇 번째 사람과 비슷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반추해 봤는데요, 저는 두 번째 사람의 경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스마트한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장하고 세상을 사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이해되고 인본주의에 의하면 정말 좋은 인생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나 자세가 아님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마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는 자, 자기 기준 중심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새 사람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자세는 오직 둘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누구든지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되는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유지한 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그거 먼저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할 때 우리는 정작 집을 소유하게 되고요, 정작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풀리는 후속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다. 순서를 잘 잡으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